우리는 어떻게 구원과 생명을 얻는가? 지금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22편을 통해서는 이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22편, 23편, 오늘 살펴보는 24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22편은 과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선한 목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속한 것이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선한 목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23편,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은 현재에 대한 것이었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나와 함께 사시는 나의 목자를 따르는 순종으로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적 측면 그리고 현재적 측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이란 모든 것이 다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만 이런 측면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24편을 통해서 또 다른 측면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 바로 목자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1절,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면 시편 24편은 과거에 관한 것도 아니고 현재에 관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미래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계와 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행사하실 날이 올 것이고, 그래서 7절을 보면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느 날, 이것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의 어느 날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날, 문들을 열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그곳으로 들어오던 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제거되었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점에서는 내가 왕위에 앉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완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때에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바지가 벗어지는 듯한 기쁨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그가 느꼈기 때문이었고, 그때 법궤가 들어오던 그때에 시편 24편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다시 오실 그 왕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목자장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사실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양의 무리 중에 하나인 양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양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은 감독으로서 자기 자신도 하나의 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감당하는 어떤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미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목자를 통해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목자가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목자장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목자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미래에 어느 순간 영광스럽게 자신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양들을 찾아오실 그 목자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목자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목자장의 완전한 심판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목자장이 우리에게 다시 분명히 찾아오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성, 자기의 백성에게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나라로, 자기의 도시로, 자기의 백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백성의 죄를 건지기 위하여서 가셨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다시 자신의 세상으로,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백성에게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전처럼 나귀를 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하여서 겸손함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분이 뭘 하실 겁니까? 아마 이 시편이 불러질 때 7절은 솔로로 아마 어떤 사람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찬양했을 때에 아마 많은 회중들이 이제 8절을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 이제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 안에서 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자장은 이제 오시되 완전한 심판,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9절을 지나서 10절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실, 완전히 성취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다시 오실 목자장을 통해서, 그리고 목자장의 완전한 심판과 통치를 통하여서 악이 제거되고 그 나라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목자장을 향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언제 저 하늘이 열리고 나의 신랑이 오실까? 언제 저 문이 열리고 우리를 향해 그 신랑이 오실까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다시 오실 목자장을 기다리면서 그 머리를 들기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문을 활짝 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누가 이 구원의 완성 앞에 서겠습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 자, 잠깐만요. 누가 머리를 들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손이 깨끗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 전체를 말해주는 제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참 무서운 것은 범죄 현장에 지문을 남기면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문들을 우리가 만진 곳에 남기게 되어 있을 것이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지문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있는 그 돈에, 우리가 만진 그 사람에, 어떤 상처받은 사람의 그곳에, 우리가 만지고 있는 핸드폰에, 검색어에, 우리가 만지고 있는 컴퓨터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곳에 우리의 손에 지문이 묻어 있을 텐데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았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주님을 기다리며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손이 깨끗하며 이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은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분이 다시 오실 날, 목자장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뒷부분은 읽어볼까요? 뜻을 시작.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는 것을 원어를 좀 살려서 말해보면 영혼을 들어 거짓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거짓을 바라보면서 거짓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 구조가 깨끗한 손, 그러니까 순결한 외적인 삶과 마음의 청결, 순결한 내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진실한 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적인 진실함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 맹세하지 않은 외적인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님이 목자장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사는 자, 그가 바로 구원을 얻을 자다.
그런 목자장을 향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을 얻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적용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가 마지막에 진짜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손이 깨끗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고 자신 있으십니까?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 내 마음은 진실하다라고 자신 있으십니까? 내 입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으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조건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의뢰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사신 그분을 믿는, 그분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진 않아도 그러나 완전하게 사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의 목자를 통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으며 목자장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전체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삶과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춘향전을 아시죠? 춘향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월매라는 기생의 딸이 춘향이죠. 그리고 사또의 아들, 그냥 신분자지,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쯤이니까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저기 기생의 딸과 그리고 지체 높은 그 사또의 아들이 사실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몽룡이 어떻게 됩니까? 이 춘향이가 그네 타는 것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사랑이죠. 그러나 이몽룡은 춘향이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실이 무엇이냐면 약속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백년가약을 맺고 약혼을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몽룡은 멀리 한양으로 떠나버립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신부다. 이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몽룡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고을 남원에는 누가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변학도가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변학도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몽룡을 향한 순결과 진실을 지키고 있는 춘향이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학도가 어떻게 합니까? 내년 내 수청을 들라. 이렇게 막 변학도가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춘향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수청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학도가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년 다시 한번 묻겠다. 그런데도 그때도 그 순결을 지키고 진실을 지킵니다. 나는 나의 지아비에게 당신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했다라는 그 진실을 지키고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변학도의 생일이에요. 그때에 변학도 내가 다시 한번 물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동일한 대답을 한다면 너는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몽룡씨가 찾아옵니다. 영적 해양이 없었던 월매 아주머니는 그 행색을 보고서 막 호통을 쳐요. 아유 망했다. 그러나 춘향이의 그 몸종이었던 향단이는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대해주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춘향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춘향이를 만나게 되죠. 그때 춘향이가 이몽룡을 보고서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춘향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내일이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진실을 지켰고 진실하게 살았고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만약에 내일 맞아 죽거든 당신의 선상 근처에라도 나를 묻어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변압도 앞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몽룡이가 나타나서 이 탐감 오리를 향한 시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라졌다가 쎄한 분위기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암행어사 출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영광 중에 몽룡이와 그의 군사들이 나타나서 모든 악을 결박하고 제거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예요. 춘향이가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몽룡이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딱 이렇게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너희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나의 목자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려고 그분께서 오시면서 나의 양들아 목자장에 오셔서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머리를 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의 진실한 삶을 유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의 춘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